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면 과거의 두 랩돈이 가장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죠. 자, 두 랩돈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의 전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예물이었다라고 했어요. 오늘 과거의 두 랩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로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우리 로아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려고 감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전부인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가 봤는데 아주 두렵고 떨리는 손으로 아까워서 망설이다 드리는 걸 봤어요. 아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감사해야 될지를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음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가, 그렇다는 거죠.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행함이나 선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선한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요. 성품이 착하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그 믿음이 반드시 진짜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 믿음은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열매를 봐야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뉴스를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가 아주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기자들이요, 언론인들이 팩트 없이 상상력으로만 기사를 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보통 사람들이 그것을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능력과 상식으로는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저 결과를 봐야, 나중에 그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요, 나라와 사회는 혼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가짜가 판치는 세상은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그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서로가 서로를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잘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 가짜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걸까요? 어떻게 해서 그 가짜 믿음이 생겨난 걸까요? 제일 먼저 잘못된 믿음을 받아들일 때 생겨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받아들일 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건 똑같아요.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다. 그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플러스 율법도 완전히 지켜야 그 구원이 완성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요. 꼭 눈에 보여야 돼요. 그리고 손에 잡혀야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기적과 기복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적과 기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고 복을 바라는 게 뭐 나쁜 일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좋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다 떠나지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많이 본 제자들도요, 주님께서 쫓아다녔던 그 수많은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 떠나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 대단한 권세를 저들이 얻거나
또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꾸만 십자가의 길이 어쩌고 또 고난이 어쩌고 희생이 어쩌고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이런 길이 아닌데, 그 승승장구하고 그냥 아주 팡팡하게 그냥 그 오직 대로만 걸어가는 건데 자꾸만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실까? 뭐 이제 곧 내가 너희 곁을 떠날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이런 얘기하는 거 싫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얘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다 떠나는 거예요. 저들이 바라는 건 그저 축복뿐이었어요. 기적뿐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만 바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저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면 이게 바로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요? 어떻게 증거가 될까요? 진짜 믿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있다면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또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선하심을 믿고 마음에 제일 먼저 무엇이?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너희들이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그 이루어짐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항상 기뻐하는 것,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근심과 염려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하여 내가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아야 할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이미 충분히 기쁘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잠이 드는 그때까지 주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이 내 곁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시나요? 범사에 그분과 소통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요 무슨 일이 생겨야만 꼭 필요한 일이 생겨야만 기도하십니까? 언제 소통을 하시나요?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기쁨 가운데 있는지,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그러니까 주님과 항상 소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이 지금 믿음의 온도가 어떠한가, 아니면 내 믿음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냐. 네가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쉬지 말고 주님과 소통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 뭐라고요? 네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이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요,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지만 기억하기조차 싫은 일도 많이 있어요. 다시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일들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분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너희가 지나간 일을 감사하느냐 그렇지 않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났어요. 모두 만났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두 나병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굉장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뿐이고요.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던 도중에 깨끗함을 잊게 된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요,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소망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명이 모두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9명은 다 그냥 갈 길로 갔어요. 모두 다 육적인 구원을 받았는데요, 질병의 치유를 받았는데요, 다 돌아가 각자 가던 길로 가고 한 명만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고침받지 않았나? 근데 왜 너만 왔니? 그 나머지 9명은 다 어디로 갔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 있다 소문이 나면요, 그 앞에 줄을 서서 모여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내 눈앞에 닥친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입니다. 재정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아무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매어 달립니다. 그때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면 어떻게 돼요? 각자 가던 길로 그냥 다시 가는 거예요. 언제 내가 매어 달렸냐? 내가 언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가? 다 잊어먹고 그저 가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응답받기 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간절히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매어 달렸잖아요. 근데 막상 고침을 받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볼일 다 봤다는 거예요. 내 볼일 다 봤으니 이제 내 갈 길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간절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습니까? 저들이 예수 선생님, 가까이 오지는 못해요. 나병 환자니까 가까이 예수님께 올 수 없어요. 만약에 사람들 근처로 오면 저들이 돌을 맞아 다 죽는 것이 그 당시 그 문화였어요. 그리고 가까이 오지면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는요, 소문을 들었거든요. 뭐 별의별 환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놀라운 500 이하의 역사도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건 그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술사 같은 분인가? 어떤 선지자인가? 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능력이 있다니까
그분 오시면 그분 만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다 그분이 눈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혹시 저분이 나를 혹시 고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분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은 아니고요. 혹시 나를 고칠 수 있을까? 저들이 간절함으로 부르짖잖아요.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살려달라고 저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건 무엇이든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이 문제만 해결되어주면 내가 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게요.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고침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언제 내가 부르짖었나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문제를 해결해달라,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마치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된 것처럼, 그리고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감사로 돌아올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했는데,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인데 감사할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어느새 망각하고 그저 자기의 길을 계속해서 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즉시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를 드리는 자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아무 반응이 없어 뭐라 그래? 그런 사람을 배은 망덕하다 그러죠.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나위도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소도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내가 사랑하는 백성, 내가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탄식을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무엇에 비유해요? 소와 나귀.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셨는데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소와 나귀의 가축에 비유했어요. 질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라면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하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배은망덕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내 믿음에 적신호가 들어온 걸 지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그 핑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적당한 합리적인 핑계를 만든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래야 왠지 좀 안전할 것 같고 하나님에게 야단맞지 않을 것 같아서 합리적인 핑계를 만들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핑계는 뭐예요? 내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내일 제가 하려고 했어요. 절대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내일 하려고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들은 먼저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고요, 그 다음 가족이나 친척에 가서 내가 이제 다 났어, 나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 하고 자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오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나요?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9명이요 예수님께 돌아왔다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들이 사흘 후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겠죠. 근데 전혀 없어요.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 주님보다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거나 주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건 없다. 하나님보다 먼저 할 것은 없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너의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분주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이 순위로 미룰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전할 때 우리 인간의 머리로 자꾸 꾀를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되는 핑계는 뭐가 있어요? 마음으로만 감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말로나 행동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내가 늘 감사하고 있지요. 알지요. 늘 감사하죠. 그러면 나 하나님의 은혜지요. 고백은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게 인정도 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만 멈춘다는 거죠. 사실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 10사람 중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저들은 감사했을 거예요. 모두 감사했죠. 그런데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어떤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느니라. 또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그래, 그럼 입으로만 시인하면 되겠구나. 입으로만 시인. 여기서 하는 말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들여진다는 거죠. 표현한다는 거예요. 표현한다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즉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마리아인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셨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육신의 질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받아 그의 영혼도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9명과 1명이요. 분명히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10명이 있었는데 9명은 육신을 고침을 받았어요. 또 1명도 육신의 고침을 받았어요.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1명은 주님에게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아멘. 그럼 나머지 9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만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육신만. 그저 사업만 성공했다는 게 사업만. 그저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간 것뿐이에요.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이 고침받으면 그게 내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업에 성공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를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그거예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사업이 성공하고 육신이 강건하며 자녀들은 승승장구해도 천국 가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그 기원이에요. 저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지는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해마다 그 말씀을 들으셨을 테니까 말이죠. 이 미국은 그런 청교도들의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감사의 반석 위에 살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요,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병들어 몸이 아프고 불경기로 장사가 안 되고 심지어 죽음을 눈앞에 두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멘. 이게 축복이죠.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께서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아멘.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감사는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 진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문제투성이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문제가 없는 시간이 없고요. 아니 거대하게 인류까지 안 가고 그저 내 삶을 보아도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던 시간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나와서 최선을 다해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을 보니 내가 구원받은 자로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로구나. 우리 모두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저 죽는 그날까지 말이에요. 그날이 오늘이 되었든 10년 후가 되었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그치지 않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 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10명의 나방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9명은 그냥 각자 길로 떠나가고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주님,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주님,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9명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돌아오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